영접한 것이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가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데 그 눈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식의 눈을 떴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의식이,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숨어서 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죄를 지었지만 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죄를 지은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를 물어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왜 하나님을 숨었느냐?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느냐? 왜 네가 부끄러워하고 왜 너가 이렇게 불순종했고 왜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영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요셉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윗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부르심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영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요셉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음성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다시 그 음성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고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언제 벗었다고 뭐라고 했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문의 포인트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의 그 불순종,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찍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시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너의 문제다. 그래서 네가 네 번씩이나 한 문장에 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암이 있으면 그 암을 수술하는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제 자기 죄를 시인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내놓지 않고 이것을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아담은 아내가 그 열매를 아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 아니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내를, 하나님을 변명하고 핑계하며 책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문제의 이 책임을 회피해버리면 그 죄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아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 문제가 남아있으면 자기만 괴롭습니까?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아내하고도 관계가, 사랑과 인간관계도 안 됩니다. 내면에 죄가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부끄러워 않고 감추임 없이 그렇게 친밀감이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아내가 너 때문에 네가 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단란한 가정이 완전히 화평이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아담의 심각한 문제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에게 똑같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자에게도 그의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잘못,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고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여자 역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 하나님은 네가 먹었냐 하는데 내 얘기는 안 하고 뱀이, 그래서 이 뱀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안에 있는 죄 문제는 역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이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는 놔두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탄이 그래서 시험에서 그런,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제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죄 문제를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시인할 때 주님은 어떻게든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 나시 탓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는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성은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일 이렇게 내 죄는 그냥 덮어두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분란이 있고 왜 화평이 깨집니까? 그것은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이렇게 하다 보니 상대방도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불화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잘못한 점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시기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있으므로 어떠한 이 사람도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곱게 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뱀을 향해 저주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땅에 기어다니면서 막 이 배로 이 먼지를 일으키니까 이 더러운 먼지들을 뒤집어 쓰고 그걸 먹어야 했습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 뱀을 대표하는 이 악의 대표와 이 악한 세력과 여자로 대표되는 선의 세력이 서로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중노동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힘써서 일해야 힘겹도록 일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안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할 때,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제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약속된 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선포하셨습니까?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 아주 정말 이 내면이 이 악한 그 주인들,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소망의 약속을 좀 더 살펴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말씀이 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이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모든 사망의 세력을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아내는 이제 일회용 이 팬티인 이 무화과 이 나무 이 입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비가 오면 찢어지고 날이 가면 찢어서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해야 할까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실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징벌임을 영접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징벌을 통해서 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이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가 잘못해서 채찍을 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우리가 그 채찍을 맞을 때 죄로 인해서 징벌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영접합니다. 동시에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은 더욱더 간절한 것을
영접해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붙들고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죄를 범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마음 영접하고, 이 창세기 3장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3장을 보니까 성경 전체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복음, 죄, 구원 다 들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3장 말씀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면서 새기면서 우리의 죄 문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영접하는 귀한 우리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